민수기 2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20장부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첫 달부터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간략한 여정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화면 한번 잠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 유월절 다음 날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에 애굽을 나옵니다. 1년차 1월 15일에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 뒤에 애굽을 떠나 출애굽 1년차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바로 그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여러 가지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 성막을 다 만들고 세운 때가 언제냐? 출애굽 2년 1월 1일입니다. 출애굽 2년 1월 1일에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입니다.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한 출애굽 2년 1월 1일까지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성막을 세운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쭉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계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계수했을 때 그 날짜가 출애굽 2년 2월 1일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민수기 말씀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출애굽 2년 2월 1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계수를 하고 나서 출애굽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불신하며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극히 어떤 모습까지 보였느냐? 모세를 내치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우리가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각한 반역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에 대한 징벌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뒤에 또 얼마 못 가 고라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출애굽 2년 차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민수기 20장에 출애굽 40년 차로 온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라의 반역과 출애굽 40년째 사이의 기간이 대략 38년인데 이 대략 38년의 기간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민수기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사실 그 광야 생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은 기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기록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그저 광야를 빙빙 돌고 있는 그런 광야의 방랑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 없는 38년의 기간은 생략해버리고서 이제 바로 40년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 40년째 1월에 이스라엘 백성은 흰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모세의 누나 미디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물로 인한 백성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 원망은 출애굽 1년 차에 일어났던 사건과 아주 흡사합니다. 출애굽 1년 차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백성이 물로 원망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민수기 20장의 물 원망 사건과 거의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되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들의 완악한 모습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로 인한 원망 사건과 연관해서 모세와 아론이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도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뒤에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있습니다. 이제 이 가데스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광야의 방랑을 이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본격적인 여정이 40년 차에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있는 이 가데스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북서쪽 변방에 위치해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에돔 땅을 지나가는 것이 편합니다. 왜 그러냐? 에돔 땅에는 왕의 대로, 왕의 큰 길이라는 길이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의 대로, 왕의 큰 길로 가게 되면 아주 편안하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의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에돔 땅을 지나서 그 왕의 대로를 지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 17절이 그 요청입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과 에돔이 형제의 나라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이입니다. 이 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조상이 쌍둥이 형제로서 한 피를 나눈 그런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과 우리는 형제의 나라다,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부탁을 하려는 겁니다. 이어 인정에 호소합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5절에 보면 모세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당한 모든 고난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형제 민족이었는데 애굽 땅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학대를 당하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인 우리 민족의 그 고생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를 좀 배려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음을 말합니다. 1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16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우리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해서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에돔 민족 당신들에게 아무런 해나 폐도 끼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지금 출애굽을 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에돔 민족에게 해를 끼칠 이유도 없고 폐를 끼칠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니 길만 내주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서 에돔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17절에 이제 본격적인 그 부탁 요청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절 읽습니다.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이렇게 모세는 에돔 왕에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지나가겠다, 이것을 말하면서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돔은 거절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에돔 왕은 너희는 우리 땅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나려고 한다면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19절에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혹시라도 마신다면 그 값도 지불할 것이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이고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다시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부탁을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역시 다시 거절하면서 이번에는 아예 에돔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길을 막아섭니다. 왕의 대로로 가려고 한다면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에돔의 반응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수백만이나 되는 다른 민족을 자기 영토 안에 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매정한 처사이기도 합니다. 다른 이의 부탁도 아닌 형제된 나라의 부탁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 에돔이 훗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에돔이 지은 여러 죄들을 언급하시는데 그 죄들 중에 하나로 오늘 본문의 일을 언급합니다. 형제의 나라를 향하여서 궁유를 베풀지 않고 너희가 매정하게 대했다. 이 죄를 지적하면서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형제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것이 죄가 되고 그 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형제를 대할 때 늘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 그러면 일단 육신의 가족의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나라, 한 민족의 형제 자매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함께 예수를 믿는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형제 자매를 대하여서 매정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선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
육신의 형제 자매를 잘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정하게 대하지 마십시오. 보통 잘 지냅니다만 간혹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육신의 형제 자매를 돕기보다는 아주 냉정하고 매정하게 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곤고함에 처해 있는 여러분의 육신의 형제 자매들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요청한다면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적극적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도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기억이 될 겁니다. 가족의 형제 자매만이 아니라 우리는 한 민족, 한 동포를 향해서도 매정하게 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한에 있는 동포만이 아니라 북한 땅의 동포도 한 민족, 한 형제이기 때문에 고려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동포들을 바라보면서 냉랭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탈북민들이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들을 향하여서도 냉랭하고 매정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을 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형제를 가지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영적인 형제자매들을 늘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있습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족들, 영적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 한 교회 안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냉랭하고 매정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 교회 안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힘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긍휼의 마음이 넘쳐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불타오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여력이 된다면 적극 도와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다른 교회의 형편을 듣고 매정하게 외면해 버리면 안 됩니다.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힘껏 도와가야 할 것이고, 물질적으로 잘 돕지 못한다면 위하여 간절한 기도로라도 도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정함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이 형제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형제를 향하여서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은 이 형제의 나라인 에돔의 거부로 인해서 아주 쉽고 편한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에돔과 싸우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돔은 너와 형제의 관계이니, 형제의 나라이니 절대로 싸우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형제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느냐 하면서 화내거나 싸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형제이니 싸워서는 안 되겠다, 싸우지 말자, 화를 내지 말자, 이러면서 가야 하는 겁니다. 잠잠히 받아들이고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행태를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보복이나 복수는 결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보복하고 벌하는 것은 누구의 소관이냐?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책임은 보복이나 복수가 아니라 형제에게 늘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형제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명합니다. 원수 갚은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원수만이 아니라 우리가 박대받은 일, 매정한 대우를 받은 일, 이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적절히 처리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원수 갚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박대를 받거나 매정한 대우 받은 일도 마음 깊이 새겨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다 넘길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형제와의 관계에서는 더욱더 참고 넘어갈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게 된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멀리 돌아가는 이 길은 상당히 힘들고 험한 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 험한 길로 갈 계획이 전혀 없었습니다. 쉬운 길로 가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굳이 험한 길로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했던 겁니다. 간곡히 요청하면서 쉽고 편한 길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하지만 에돔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졌던 그 계획, 처음에 품었던 그 뜻대로 진행되지가 않은 겁니다. 편한 길로 가고자 했던 계획이 뒤틀렸습니다. 쉬운 길을 눈앞에 뻔히 두고 이제 먼 길, 험한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서 종종 나타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늘 뜻한 바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막히는 일도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되고 편한 길이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까지 막힌 것은 결코 아닙니다. 편한 길로 못 가고 험한 길로 가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에돔은 이스라엘의 편한 길을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험한 길로 가지만 하나님은 그 험한 길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의 뜻과 계획이 막히는 일이 있고 편한 길로 가지 못하고 고생스러운 길로 가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변함없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계획한 길이 막혔다고 해서 하나님의 길까지 막힌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꺾였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까지 꺾인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막힘과 상관없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꺾이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험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가게 됐다 하더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이 꺾였다 하더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바라보시고 길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가야 될 길을 꿋꿋이 그리고 담대하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가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간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돔의 거절로 인해서 이제 에돔을 우회해 가는데 에돔을 우회해 가는 이스라엘이 호르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호르산은 에돔의 남쪽 변경에 있는 산입니다. 이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늘 보면 24절로 26절에 명령을 주십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는 겁니다. 이 명령대로 모세는 호르산에 올라서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힙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것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제 아들 엘르아살에게 계승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계승이 끝난 후에 대제사장 아론이 죽습니다.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받은 징벌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아론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을 합니다. 이 장면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이 아론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아론에게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아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아론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더니 이제 죽고 나니까 3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도 필요하고 귀한 일입니다만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죽고 나서 성대하게 애곡하기보다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고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지혜를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미리암도 죽었습니다. 이제 이 40년이 다 지나기 전에 모세도 죽을 겁니다. 광야의 1세대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 가는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의 3명의 지도자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본질상 믿음으로 소유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 그 땅을 제대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아브라함은 사실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과 진배 없는 삶을 산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들, 특별히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다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고 소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실제 몸으로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이미 그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의 진정한 소유자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상 이 출애굽 1세대들은 믿음 없음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비록 공동체적인 징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그 몸이 들어가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분명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몸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출애굽 2세대도 그러합니다. 출애굽 2세대는 가나안 땅에 몸으로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몸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이 2세대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상관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단순하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구원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의 소유의 본질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누리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몸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땅을 진정으로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땅에 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으면 약속의 땅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핵심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내 몸이 들어가는 것 이전에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언제나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완성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죽어갑니다. 지도자들은 다 죽어가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고 지도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죽었습니다만 아론을 이어서 그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직을 승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죽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가시는 겁니다. 아울러 이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도 알려줍니다. 아론을 이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엘르아살도 죽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유한한 대제사장들인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로 2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장차 오실 더 좋은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형이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있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론도 죽고 엘르아살도 죽고 다른 제사장들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중보해 주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바로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를 믿는 이들을 영원토록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구약의 아론이나 엘르사 같은 이런 대제사장들은 바로 이 참된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는다 하더라도, 이제 나아가 모세가 죽는다 하더라도 누구만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만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메시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을 존재는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모세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들이 전적으로 바라고 소망해야 될 대상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참으로 존경하고 따를 만한 그런 영적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영적인 돌봄을 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아무리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그들은 영원한 인도자, 영원한 지도자가 되어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잠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도와줬던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그들을 의존하거나 너무 그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인도자, 우리의 참된 보호자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유익도 누리시되 우리의 시야를 한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간 지도자를 통해서 유익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시야는 일관되게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궁극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돔 땅에 있는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려던 계획이 틀어져서 에돔을 우회하는 힘든 길로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에돔을 우회하는 이 여정 중에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임종하는 것도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나눴는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형제를 매정하게 대하지 말고 형제와 싸우려고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믿음입니다. 험한 길로 가게 되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도 몸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도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 여정의 분명한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형제 사랑, 믿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 살아가실 때 형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형제에게 매장하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습을 볼 때 육적인 형제든 영적인 형제든 냉랭함과 매정함과 많은 분란과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세태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긍휼히 여기며 선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울 일이 있다 하더라도, 화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형제와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형제와 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틀어지고 험한 길로 가게 되더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때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획득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땅임을 알게 하셔서 늘 믿음으로 약속의 땅, 약속의 천국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인간 지도자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탁월한 인간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시야를 언제나 하나님과 예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